근래 우리가 뭐 중국에서 우왕 폐렴이 나돈됐을 때 웃었습니다. 아이고, 얼마 있다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아주 작은 입자이고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옛날 어른들 같으면 이렇게 말 겁니다. 귀신들의 장난이다, 막 그렇게 했을 겁니다. 눈에는 안 보이고 사람이 죽어 나가고 병이 걸리고 하니까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으니 전쟁이 일어나고, 또 중국에는 진짜 하나님 보기에 합당치 않은가 봐요. 우한폐렴도 중요하지만 메뚜기가 또 날아다니면서 역사를 또 일으키고, 상당히 중국에는 불길한 징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이래 어려울 때에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는 겁니다. 어려울 때 영적 전쟁이라 생각하고 제대로 남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명한 대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오늘은 내용이 7장 16절에서 21절까지인데요. 난 예배 때는 그냥 또 이렇게 던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녁 예배 때 좀 그 진상을 우리가 좀 깨달아 보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서 그러나 희생의 제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라고 했을 때 위에 있는 화목제의 제물에 대하여 이렇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하고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러나라는 말을 먼저 기록하면서 그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누구를 좋아하는데 그냥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당신이 왜 나를 좋아하느냐? 그냥 좋습니다 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엇 때문에 좋아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는 그렇습니다. 무조건 좋아하는 사람은요, 빨리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조건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좋아하는데요, 무조건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문제가 일어나면 항상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그래요. 무조건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저 나는 하나님이 좋아서 라는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런 성품 때문에, 행위 때문에 나는 당신이 좋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인물 보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행동과 말이 일치기 때문에 내가 참 좋아한다. 이는 상당히 오래 갑니다. 언제까지 오래 갈 수 있냐? 세상 끝날까지 오래 갑니다. 혹시 그 사람이 일찍 죽더라도 마음속에서 그 사람은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 말과 행동이 그렇습니다. 얼굴 못생기는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좋아하는 사람은요, 자기 혼자서 상상력을 걸어봅니다. 저 사람은 선비 같아. 그런데 실제로 선비가 아니야. 또 실망하지요. 그 사람 참 얼굴이 이쁜 것 같아. 더 좋은 사람이 있으면 또 그것도 뒤로 또 미끌리지기 시작합니다. 2번째로. 무조건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믿다가 보니까 하나님 나를 또 도와 안 주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또 싫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그러나 앞에는 무조건 하나님이 좋아서, 무조건 좋아서라는 말과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라고 하는 것은
조건부가 붙습니다. 그 희생에 무조건에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라고 단서를 이렇게 붙이고 들어갑니다. 자,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예, 다들 천사라고 할 때는 몇 살까지를 천사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천사, 남자 아니나 여자 아니나 다 보고 천사다 이렇게. 천사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 때묻지 않았기 때문에 천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좀 크면 천사 소리 안 합니다. 거짓말도 할 줄 알고, 또 뭐 온갖 뭐 이렇게 때가 많이 묻으면 그때는 천사가 아니죠. 천사라 소리를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서원이나 그다음에 자원의 예물이면은 이튿날 날에도 먹을 수가 있는데 제 3일 날에는 불사를 지니라 조건부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17절 보게 되면 그 희생의 고기가 제 3일까지 남으면 불사를 지니라 이래 놨습니다. 제가 낮 예배 때는 어묵만 계속 던져 보겠습니다. 어묵만 던져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왜라는 말을 한번 놔둬놓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왜라는 말을. 하나님은 왜 천사들을 지었을 때는 안 먹어도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사람을 지었을 때는 꼭 먹어야 살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궁금한 것을 한번 아무리 생각해도 해답이 또 없다고. 궁금하다고 해서 내가 연구한다고 해서 그 해답이 이루어지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천사들은 안 먹고도 살게끔 만들고 사람을 천사보다 먼저 만들었더라면 혹 하나님께서 실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천사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나중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먹고 마셔야 살도록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 살도록만.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먹을 것을 많이 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하는 일들이 잘 되면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는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내 하는 일이 잘 안 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좋다고 하시더만도 내 하는 일이 조금만 안 되면 하나님을 또 안 믿어요. 조건부지요. 자, 그래서 왜 사람은 먹고 마시도록 했을까? 이것도 우리는 내위기를 지나면서 그 해답을 정확하게 찾아서 얻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연락되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못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하리라. 분명히 해놨습니다. 첫날에 다 먹고 무조건 좋아하거든. 첫날에 다 먹고 서운한 것이 있거든. 이튿날까지 먹고 3일 날에는 불사지라. 절대 먹으면 안 된다. 3일 날에 먹는 날에는 바로 내 백성 중에 끊어진다. 좋은 말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말로 직설적으로 바꾸게 되면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화목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껑충 띄어서 13절, 여기 13절 같은데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희생과 함께 그 예물에 드리되. 예,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예, 꼭 하나님을 믿는데 꼭 그렇게 알아야 되나 이렇게 하는 말, 꼭 그렇게 알아야 되냐? 그냥 교회 나가가 하면 되지, 다니면 되지. 그래요. 교회 나와서 그냥 들랑날랑 다니다가 보면은 그냥 50년, 60년이 흘러가고 죽음을 맞이하는데 하나님이 누가 누군지 가야 할 길도 잊어버리고 몰라요. 그래서 예수를 열심히 믿고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하늘나라 가는 자가 거의 적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귀에 속 들어오는 이야기를 해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고 교회만 나오면 축복받는다. 얼마나 좋아요. 뭐 골치 아프게 그렇게 믿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저 나하고 다니면 되지. 예. 첫 번째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상한 말이 내 귀를 정복시켜버리면 그 다음에는 진리가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내 백성이 뭘 몰라서? 내 백성이 뭐 없어서 망한다. 시작.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요. 그 지식은 뭐냐? 너가 왜 묵느냐? 왜 이 땅에 태어났느냐? 너가 하나님은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답답한 거요. 아는 지식이 너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죠. 자, 오늘 몇 절까지 했죠? 13절이죠.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자, 다시 13절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13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희생과 함께 그 예물에 드리되. 여기서요. 그래서 또 했을 때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신약에 와서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꼭 우리에게 부탁을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너는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뭐 없는 떡이라고요? 누룩 없는 떡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13절에는요 누룩 있는 떡을 먹으라고 하느냐고요. 이게 지금 유고병이 누룩 있는 떡입니다. 이게 왜 누룩 있는 떡을 먹으라고 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요. 정강이가요 이렇게 부어버렸어요. 퉁퉁 부었어요. 그럼 걷는데요 그럼을 잘 못 걸어요. 그런데 이게 상담하러 온다는 사람이요 1시간인데 뭐 온다는 사람이요 한 2시간이나 돼도 안 오는 거예요. 뭐 나갔대 안 오는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왔는 걸 물어봤습니다. 1시간 만에 온다는 분이 왜 이렇게 늦었어? 이렇게 물으니까 뒤에서 기름 넣다 보니 늦었다는 거예요. 기름 넣는 게 뭐 1시간 이상 넣는 기름이 어디 있어요? 그런 기름이. 그래서 물어보니까요. 정강이 아팠어요. 얼마 안 되는데요. 그 갔다가 왔다 기름 넣고 하니까 1시간 걸려요. 그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에 있는 폐렴이나 내한테 닥치는 모든 것들이 우연하게 아플라니까 아프겠지라는 사람들을 많이 합니다.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마 이 중국의 폐렴을 딱 전 세계가 다 맛보잖아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요, 전 세계가 맛볼 수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하나님의 역사니까 전 세계가 다 맛보던 거다. 예, 이탈리아도 뭐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예, 하나님이 났고요. 뭐 일본 역시 똑같고 미국도 똑같습니다. 미국에는요 의료 이 시스템이 잘못되어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오면요 막 마음 놓고 병원에 가 치료하고 가는데 그 미국에는요 상당히 까다로워요. 치료받는 게. 예. 그 어려운 치료법에 또 확산을 많이 시키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 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왔는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차여차 이렇게 아픈 것은 이런 거 그런 게 아니냐. 예, 나았어요. 이래도 안 되는 이 다리가 이래도 안 되는 다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막 했다 이 말이에요. 딱 나으니까 구약에 기록된 말씀 히스기야 왕이 된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대역사를 맛보고 난 다음에 어디 가서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 자랑하면 잘못하다가 자기 목숨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보다 자랑하는 즐거움이 더 크니 하나님보다 너 존재감이 더 높아졌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수없이 히스기야의 왕은 수없이 보지만 내한테 닥치는 히스기야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거를 내가 내 주위에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자랑하려니까 히스기야의 후회가 되는 겁니다. 멀쩡 그 나는 다리가 다 나는 것 같은데 다시 또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재밌는 거는 그 다음 날입니다. 너무 아파서. 왜 또 아팠느냐? 회개를 했습니다. 예, 다시 이제 아파가지고 다시 이제 회개를 시키고 나았어요. 그 다음 날 또 아팠는 거예요. 왜 아팠을까요? 원래 자기 습성이 있다 이 말, 습성이. 조그마한 것만 하나만 봐도 남을 용서해 주질 못하는 거예요. 에이, 그리가 되겠네. 딱 걸리는 거예요. 우리도 안 그런 사람은 어때요? 안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관리를 안 하니 관리 바깥에 있으니까 걔도 괜찮은 거예요. 관리 속에 들어오면 그 누구도 가외는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너는 되고 나는 안 되는 게 아니라 다 관리 속에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겁이 나니까 자기 성질이 죽이지는 거예요. 딱 거북을 딱 하다가 이 자기도 모르게 완화시키는 거예요. 성질을 완화시키고 나오는 말투를 완화시키는 거예요. 첫날은 완화가 안 되니까 또 아팠는 거예요. 둘째 날부터는 완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겁니다. 하나님 관리하는 거예요. 예. (13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예, 시작. 또 유교병을 화목제 감사희생과 함께 그 예물에 드리되. 예, 1차적으로 제가 눈에 보이는 거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찍는 건 어떠냐 하면은 이렇게 유교병 나를 하나님이 먹다니. 하나님이 유교병을 먹는다고요. 예. 제가 이런 말 하면요 눈치채는 사람 벌써 다 알아채렸어. 모르는 사람은 그게 뭐지? 그게 좀 있다가 또 깨달아집니다. 못 깨달아지면 1년 뒤에도 깨닫죠. 이제 또 성경 역사에 있으면 다 깨닫게 돼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또 유구병은 누가 먹느냐? 밀밭에서요. 안식일날 밀 비벼 먹으면 죄입니다.
예. 그래서 이 죄인이 말입니다. 이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틀림없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하지 못할 일,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라고 지금 참소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게 유고병입니다. 예, 참소 그런 게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한 사건입니다. 왜 당신은 먹으면 죄가 되고 당신은 먹으면 죄가 안 되느냐? 내가 아무 죄도 없이 화목제를 드렸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고병. 예. 그래도 마음에 안 하다 하면요, 이거는요, 내가 다는컨대요 3년 후에 깨달을지어다. 3년 후에 깨달으면 더 많이 깨달아요. 나 가만 안 놔두다가. 그 다음에 그러나 서원한 것이 있다면 이것은 언제까지? 이튿날까지. 예, 이튿날까지 먹을 수가 있고 3일에는 못 먹는다. 이것도 제가 일단은 풀이를 하고 한번 약간 살짝 풀이를 하고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이 올 때, 환난날이 올 때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입니다. 제 3일에는 먹으면 안 돼요. 먹을 수도 없고 먹지를 못합니다. 이게 제가 서두에요, 왜 사람은 먹도록 만들어 놨는 거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가지고 우리 사람들은 안 보이는 세계를 깨닫게 만들어 놨던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은 비유이며, 비유의 원 목적은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자, 13절입니다. 한 번 더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또 유교병을 화목제 감사희생과 함께 그 예물에 드리되. 예. 그래서 저는요, 유고병을 먹어도 죄가 안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자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화목제 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똑같은 죄를 저질러도 하나는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쓰임 받지만 하나는 죄가 되기 때문에 책망조차도 안 합니다. 왜 책망해요? 책망 가만 놔둬도 죽는데 왜 하나님이 관리를 해요? 관리 안 하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나쁜 일을 하고 나에게 하나님이 관리를 한다면 바로 나는 유교병의 역사다라고 보면 됩니다. 예. 예, 처음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예. 깨닫는 사람들에게는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자,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소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예. 그 희생의 고기가 제 3일까지 남으면 불사를 찌니라 못 먹습니다. 내가 뭐 시간이 되면 뭐 하나님이 열심히 믿는다고요? 다 거짓말입니다.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요,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다 연세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60이 되면요, 이상한 형상이 일어나요. 예, 이거 남의 이야기 할 때는 막 웃기도 하고 막 그럴 수 있나 이러지만요, 별 수 없어요. 인생은 누구나다 60이 넘어가면 희한한 형상이 일어납니다. 예, 어떤 형상이 일어난다 아세요? 예, 예, 특히나 우리 북에서 일을 하다가요, 예, 냉장고에 뭐 찾으러 가는 거요, 문 열어놓고 가만히 있어요. 우리 김사모도 많이 그래요. 그러면 나는 빨리 눈치 알아채고 저 빨리 다시 저 갔다 온다라는 얘기예요. 예.
남이 그러니 웃어 봅니까? 나도 60이 되면 우습다고 하던 그 길을 나도 가는 거요. 예. 흔히들 이런 말 합니다. 어린애를 얻고 어린애를 찾는다. 그럴 수가 있나? 나 어느 날 이런 날이 있었습니다.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착각이 있었습니다. 핸드폰에 전화를 하고 딱 나오고 거머쥐고 핸드폰 찾는 거예요. 나 있었었다. 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우습습니까? 예, 그 우스운 일들이 바로 60세를 넘어서면 그 형상이 나에게 다 도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고 총명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젊어서 안 믿잖아고. 다 늙어가지고 정신이 흐려지는데 뭘 부산역인지 서울역도 잘 모르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젊어서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늙어서도 정신이 초롱초롱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형으로. 예. 젊어서 연단 받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요 늙어서도 총명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그런 살짝살짝 한 거는 있지만 그래도 총명하다는 거예요. 예. 저는 오늘 아침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오늘 낮예배 말씀을 무엇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뭐 주부도 낼 필요도 없으니까 이제는 하는 거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나와서 이제 이 한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14줄석, 8자씩 14줄석 6판 딱 들어가면요 마지막 한 줄 없는 천자가 됩니다. 예, 6판을 딱 하고 9판 하면 끝나는데 6판 딱 마치고 하나를 더 쉬려고 하는데요. 이야, 이게 앞인지 뒤인지 어제만 해도 잘 쉬는 내가 하나님이 정신없게 만드니까. 그래서 제가 잠시 놓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정신도 하나님의 역사를 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글자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 또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딱 스쳐가는 게 너 오늘 낮 예배 할 말씀을 준비해야지 딱 생각이 그리 들더라고요. 그래 이제 준비를 하게 돼 결정을 딱 하고 난 다음에 나 정신이 흐려졌나 이거 어떻게 됐나 하면서 하니까요 또 생각이 싹 다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230 몇 장가 쉬고 마쳤어요. 정신 진짜 없는가 싶어서. 예. 제가 오늘 난 예배 때 하신 말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먹고 마시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은 비유입니다. 영혼 속에 들어가면 먹고 마실 일이 없어요.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안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너무나 절실하게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육의 양식은 아무리 배불러도 때가 되면 죽어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수가 없다고 이거를. 그냥 끝나버렸어요. 인생이 왔다 그렇게 먹고 마시다 끝났어요 벌써. 예. 자, 16절이죠. 예. 3일까지
아무리 내가 똑똑해도 3일째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끝나버리는데 무슨 3일째 먹고 마셔요. 한때 두때 반때가 되면. 그래서 실상을 두고 가상적으로 자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며칠째는, 3일째는 잘해도 이틀까지는 되지만, 예. 그 다음에 반짝하면서 아멘 하는 사람들, 반짝 아멘이죠. 깜짝 아멘이고 반짝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말씀 듣다가 딱 오면 빨리 해버려야 돼. 빨리 안 하면 이 사람이 또 나중에 갔다가 그 시간 지나면 하기 싫어져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했다 해서 이것도 또 사라지는 거예요. 식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또 말씀드리는 건 좀 다음으로 하고요. 예. 18절 보겠습니다. 예, 시작. 만일 그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연락되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못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하리라. 예, 3일째는 먹을 수 없습니다. 화목제의 제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좀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3일이라 3일에는 먹을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상기를 한번 시켜볼까 합니다. 이 율법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먹고 마시고 양을 잡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비유라는 겁니다. 우리 김 목사 비유해봐. 시작. 비유는 말이에요, 실상을 빗대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실상이 이게 없으면요, 이와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상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제사하고 죄를 사하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실상을 두고 빗대어 했던 말들입니다. 빗대어 말입니다. 그게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 실상이 오시니까 소양 필요 없대요. 정확하게는 너를 잡겠다고 한 겁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나를 잡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예수 안에서 죽는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요, 하나님을 믿으면 더 잘되고 더 역사가 일어나고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죽고 살아야 됩니다. 죄로 죽고 의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 자꾸 살라 그래. 예수 믿으면 그냥 살라 그래. 아니요. 죽어야 사는 겁니다. 안 죽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안 죽으면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영원 속에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현재까지 비유니, 먹고 마시는 것도 현재까지 비유고 제사를 드리는 것도 현재까지 비유인데, 그분이 오시면 비유가 아니라 현실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현장으로. 본게임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한번 해볼까요? 요새는 산에 가도요, 산에 가니까 어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면서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뒤에서 가만 들어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나,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밀폐된 공간에 못 오더라 하니까 산이 최고 좋아. 이러면서 이제 등산을 막 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등산하면서도 어떤 분들은 이걸 시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또 그냥 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뭐 안 쉬고 합니다만.
그래서 저는 바람이 어딜 부는가? 앞에 사람이 있다고 하면 바람 어딜 부는가? 이쪽을 부면 내가 이쪽으로 가면 되잖아요. 예. 담배 연기를 생각합니다. 담배 연기 푹 내뿜으면 일어나. 혹시 불가풀하게 바람 불 이쪽 편을 가면 숨 안 쉬고 다 지낼 때 갈 때까지 가는 거지. 예. 가면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우한폐렴이 걸려서 80세 된 사람들, 60, 70세 된 사람들 나이 많아 이 기능이 떨어지니까 죽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저도 69세, 70세에 밑자리 깔아놨으니까 지금 죽어도 뭐 폐렴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이 다하여 죽더라도 안타깝다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안타깝다라는 사람은 우리 김사모 한 사람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왜 아직 날 놔둬놓고 왜 일찍 가느냐 아무 한 사람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나머지 딴 사람들은요, 우리 교인들도요, 아유 우리 목사님 더 오래 살아시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겠지만 그 나이가 70세라는 나이가 죽어서 아깝다는 나이가 아니라고요. 가도 그렇게 아깝지 않다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내가 소금이 되어 있는가, 소금이 되어 있는가 이 말입니다. 소금이 되어 있는가. 다 같이 따라해봐요. 소금 시작. 소금도 맛소금이 있고 뭐 굵은 소금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소금이 되어 있는데요. 화목제물을 지내려면요, 내가 이 시대의 화목제물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면요, 이제는 이거는 구약에는 이거는 뭐냐 하면 비유입니다. 신약에 와서 진짜 내가 화목제물을 드리려고 하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너희에게 소금이 있어야 된대요. 예, 자 우리 김 목사 소금 시작. 소금, 예, 소금 시작. 소금. 예, 저 안방까지 저 우리 인터넷으로 안방에서 듣는 사람들 자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소금 시작. 소금. 예, 할렐루야. 그 웅장한 소리가 났습니다. 예, 소금입니다. 자, 소금을 한번 보도록. 이 화목제 뭘 현재 와서 우리에게 현실적인 화목제가 뭐냐 이 말이에요. 자, 한번 들어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목제물이라, 화목제물. 예.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9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정신 차리고 들었어요. 이제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직접 말씀합니다.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면 이 땅에는 구더기도 밟으면 죽어보지만 하늘나라에 구더기 없어요. 구더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비유로 말씀했지만 작은 미생물 하나도 절대로 죽지 않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안 죽는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죽는 게 한 번 태어나면 안 믿는 사람도 죽는 게 아닙니다. 안 죽는단 말이에요. 안 죽는 그곳에 안 죽는 다음 세계, 다음 이 천지 만물이 없어지고 다시 하나님이 관리한 땅이 다 끝나고 나면요, 안 믿는 자나 믿는 자나 죽는 법이 없습니다. 그 가서는 영원한 복락을 누릴 것인가,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인가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 말을 지어도 빗대어 하신 말씀입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지옥불이 만약에 형성이 된다면 그 불도 꺼지지 않고
자, 하시면서 49절입니다. 시작.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예,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잘못하면 불로 다스린다 이 말이요. 예, 호되게 다스리고 호되게 깨닫게 하는 거요. 이게 예수 안에서는 복이라 이 말이에요. 복. 예. 우리 김 목사 다시 복 해봐요. 복. 그 복 안 같아. 그냥 복이라는 것 같아. 복. 힘들어. 시작. 복. 예, 좋습니다. 복입니다. 이게 복.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자가 복이고 불로 연단을 받는 자가 복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건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은 자는 이거 평생도가 안 잊어집니다. 그래서 받은 자만이 아는 거예요. 예. 자, 이제 화목제물을 드리러 지금 현재 우리 화목제물 한번 드리도록 넘어가겠습니다. 49, 50절입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입니다. 소금입니다. 너희 속에 무엇을 두고 시작. 소금. 오늘 집에 가서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굵은 소금인지 맛소금인지 말입니다. 나에게는 소금이 있는 것인지 아직 바닷물만 떠다 놓고 소금이라고 내 혼자서 소금 하는데 딴 사람이 맛을 따지 바닷물인지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이래. 무엇으로 짜게 무엇으로 맛을 내리요. 그래서 우리를 화목제물로 나눠놓은 것은 화목하라. 화목제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했습니다. 소금을 두고 오늘 집에 가서 소금 없는 사람은 주머니 여가 다니는지 안 그러면 한 사발씩 마시고 다니시든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은 소금 언약이래 나왔습니다. 소금은 언약을 말하고 있었던 거죠. 무슨 언약이라고요? 시작. 소금 언약입니다. 이렇게 하는 곳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시행하여 그들에게 화평을 하고 떡을 먹인다 이 말이에요. 화목떡을. 이럴 때는 이렇게 가서 소금의 맛을 내고 하나님의 율법의 맛을 내고 그러니까 먼저는 내 속에 소금이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소금 시작. 소금. 예, 소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래서 소금이 하는 일은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를 하는 내 하나님이 원하는 화목제라 이말 화목제. 예,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너희 속에 무엇을 두고? 예, 나는 우리 김 목사 딸내미가 깨달았다 해가요. 그 깨달았는데 저 딸내미가 깨달았는데 아이스크림이나 뭐 하나 사줬어. 어떻게 안 사줬어? 아버지 하지 마 그럼. 안 사줬구나. 아이고. 영원히 안 사줄 건가? 뭐 사줄 계획은 있나? 어떻게 되나? 어제 사주려고 했거든요. 어저께 사주려고 했다고요. 어제? 네. 그래서 못 사줬어? 삼겹살 때문에 못 사줬습니다. 삼겹살 때문에? 핑계도 좋다. 뭐 사줄라 했어? 그럼 이야기 봐. 피자요. 피자. 피자. 참 거짓말이고. 참. 이틀 넘었지. 그거 다 먹지 마. 이제 끝났어. 이제. 약속도 끝나. 딸내미가 뭐냐?
누구에게는 이 한 시간이 내 생애를 바꿔놓습니다. 이 말씀이 막 수없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느 날 막 공부해서 들으니 그게 내한테 엄청나게 다가오는 거예요. 김 목사 딸내미한테는 그 말씀이 본인에게 다가가는 거죠. 딴 사람은 다 아멘. 본인에게 그게 엄청나게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이 자리를 잡으면 그거는요 소금입니다. 소금. 소금 시작. 소금. 소금이 앞으로 그런 상황이 도달했을 때 내 속에 있는 소금이 맛을 내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현실입니다. 나의 살아가는 현실이라고 추상적으로 오늘 예배 드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예. 자, 이제 우리 50절 우리 김 목사 글 읽으면 글 읽지 말고 연기한 맛을 연기 시작. 배우로 말하고 배우로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예. 내게 소금이 없는데 어떤 것을 그리 화평케 하는 겁니까? 그게 없는데. 어떤 사람이 정강이 해가 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요 다음에 내가 가만히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는요 안 할 문제가 일어나면요 안 하려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예. 우리 이 말 우리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9장 이 앞자리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죄를 범하거든 눈을 빼버리라. 이게 하나님 믿으면서 눈 빼려고 뭐 예수 믿습니까? 왜요? 한쪽 눈을 빼버리고도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이 말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또 각 집에서 또 드리는 분들도 경건한 마음으로 들으시고 어쨌든 이 환난 이것도 하나의 환난입니다. 환난. 지구촌의 환난입니다. 이거 온 세계가 지금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도 우리 화평기에 소속된 모든 우리 성도님들 낙오자가 되지 아니하고 우왕 그 코로나를 영접하지 마시고 주의 영을 영접해서 다음에 우리가 다 이 자리에 모여서 딱 예배를 드릴 때는요 더 웅장하고 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또한 깨닫는 것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